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94절로 9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말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법도를 찾은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법도. 두 번째, 타결. 먼저 생각하는 것은 법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먼저 이 시편 119편을 쓴 기자 또는 다윗은 자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와 종의 관계를 먼저 상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의 것이라는 자신이 누구에게인가 속해 있고 또 어느 영역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주권자의 그늘 아래 지휘 안에 있음을 명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것이 날마다 매일 고백되고 또 입술로 선언되고 선포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24시간의 페이지를 열어가야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리고 아침에 출발을 할 때 우리의 고백은 동일해야만 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다윗의 고백이 현대를 다윗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오니? 주의 것이오니. 나 누구누구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만 살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도 잘 된다 못 된다보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기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대로 이루어진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합니다. 또는 후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호크마 성경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크, 후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말씀이 제시하는 길, 법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법이 되고 또 안내자가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는데 바른 길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법도입니다. 이 법도를 후크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온 것이 호크이며 이것을 변용한 것이 호크마, 지혜라고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며 또한 동시에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선하게 또 선명하게 밝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와 IQ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0단위, 만단위, 억단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100단위, 100을 살짝 넘은 상태 속에서도 바보 아님에 만족하면서 150을 넘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 대로 동물보다는 우리가 우수하겠거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로 인생을 부딪히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또 미지의 영역으로서의 남은 시간들을 헤쳐가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고 우리의 지혜의 제한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주의 법도, 호크,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 호크만을 구해야 하고 후크를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미츠와 또 미시파트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끄심, 그것을 우리가 미츠와 또 미시파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인들에게 가장 바른 길, 선한 길, 나에게 적합한 길을 그 은사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편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비하면 최고의 인생이었고 최고의 삶의 구성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부진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련하게 따르거나 또는 충실하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조금 부딪힘도 있고 또 넘어짐도 있고 고민함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만 간다면 그 삶은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하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현대의 다윗이 되어서 또 현대의 모세가 되어서 현대의 또 한나가 되고 현대의 나름대로의 용사들이 되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른 길, 법도는 구약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또한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길이라고 친히 선언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법이 되고 법도가 되고 그리고 바른 길에 초점이 되는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다시 오실 주,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잘되나 못되나 내가 부진하나 지진하나 또는 내가 잘 쓰임받으나 아니면 소박하게 쓰임받으나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른 법도, 바른 길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오늘날 예수의 발자취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면, 그리고 천국 영광의 나라, 예수님 들어가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길, 법도대로 간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다 걸어가는, 넉넉히 담대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세상을 이기는 귀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타결입니다. 타결. 오늘 본문 말씀 95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엿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도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사단마귀가 될 것이며 귀신들이 될 것이며 또는 구조적으로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우리 취약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 장애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그 영역은 정말로 내가 안 된다. 내가 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삶을 침체로 또는 나의 삶을 정체 상태로 또는 실패 상태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수렁으로 잡아 당기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엿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엿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와를 씁니다. 카와는 엿보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보았기 때문에 엿보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시기하기 때문에 엿보기도 하고, 카와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카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애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 카와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배우는 사단마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의 근원, 모든 악의 근원은 사단마귀이고, 그 사단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물, 네트워크에 사람이 쓰여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구조적으로 사회 시스템에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쓰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카와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윗도 대적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악인들이 있었고 대적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반듯하면 대적자가 없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구조는 만만치 않아서, 녹록지 않아서 아무리 그 사람이 바르고 또 온전하다 할지라도 신란하거나 또는 헐뜯거나 또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응원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하며 또 그 인생에 태클을 걸려고 하는 시도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형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고 구조 안에서부터 이 장애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염려의 요소가, 카와의 요소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를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 시각으로 먼저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악이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양상이나 현상들도 사회적으로나 또 인간 관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포말과 같은 거품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고 그런 현상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오직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시각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만 보는 게 실존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성령의 이끄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활동,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국이 실제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인지하고 인정할 때 이것이 사실은 생생한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실존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감각하고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세월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주 철학적인 그러한 용어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였습니다. 어떠한 단어를 씁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어디로부턴가 왔는데 출발해서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다 탐험하고 나서 인생 여정을 마치고 나서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원점으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금 돌아가는 과정 안에 우리는 어떤 경우는 반환점을 넘어서기도 하고 또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더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여정 동안, 예정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간 동안 우리는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현재적 인간인 현존재로서의 우리는 미래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미래는 뭐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살아보라고, 그 여행 코스를 살아보라고 계획하신, 예비하신 미래인 것입니다.
이 미래에도 무엇이 있다? 엿보는 존재, 카와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기도 하고 낭망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부정적인 사고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위기의 곤궁에 우리를 몰아붙이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언제나 중심을 반듯하게 해서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탄탄히 서서 법도에 탄탄히 서서 이 후크의 미츠와에 반드시 서가지고 반석 페트라에 탄탄히 서서 주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나그네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33년간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러나 반듯한 교훈과 생명길을 열어주셨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담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며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어떠한 엿보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바꾸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법도의 척도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많은 깨달음을 줄 것이며 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주의 법도를 제대로 찾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영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법도를 찾고 깨달은 다윗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동일한 영성과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주의 바른 법들을 찾으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 예수님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 성령님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 말씀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이 우리의 권세와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